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팔 벌려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나와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나를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그 십자가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안지 정리가 되어 가면서 이 정리가 된 것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박해와 방해와 도전을 한 것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생각과 관점이 얼마나 깊이 아성처럼 쌓여 있든지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 유대인들의 아성과 싸우셨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유일신으로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 죽을 날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종교라는 이 자기 오름이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가장 큰 적대 세력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기 오름을 쳐부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자기의 오름이라는 이 종교, 이 율법에서 자기 사랑에서 지독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대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도 종교심들이 이 열심당원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자기는 핍박받고 있다고 핏대를 올리면서도 참 진리인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사랑과 자기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대부분 내가 옳다고 하는 분들의
애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열심당원들이에요. 그 밑바닥에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의 의미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많은 분들이 찬양하고 이 찬양할 때마다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고, 저도 과거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원해서 이 찬양을 수백 번, 수천 번 부르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지, 나는 왜 다시 살아날까, 이 과정을 정말 젊은 날에 수없이 반복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깨달음의 은혜가 다가와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아니 나는 여전하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어째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물음표를 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 물음표를 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가셔서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옛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의 진리의 정수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울 서신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의 내가는 바로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라는 것은 옛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옛사람. 그래서 미리 지금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옛사람, 그리고 속사람, 새사람,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옛사람, 속사람, 새사람, 요 세 사람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 구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지금 내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 이해가 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 내가를 어떻게 말했냐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딱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다. 새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죠. 누가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못 박혔다.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뿌리 박힌 죄성과 정욕을 따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죄와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또 23절에는 7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한 다른 법이 바로 죄와 정욕을 따라 옛사람이 따르는 법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법은 속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그러니까 23절 한 구절에 바울은 옛사람과 속사람을 둘 다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이 옛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날마다 싸우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 그러니까 성령과 속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간다는 걸 말해요. 속사람이 강건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 커진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지는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누가 뺨을 때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속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깨어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싸우고 지고를 반복하다가 내가 속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믿음이 강건함이구나.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지만은 이 고백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자라가는 것, 지혜가 자라가는 것,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과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뿌리 박혀 있는 죄와 정욕인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옛사람이 항상 우리 둘이 같이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둘이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싸워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항상 상태예요. 항상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은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자는 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염려 걱정 찾아올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수시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무엇이 묻고 행하는 것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되고, 이 속사람이 능력이 강건하여질 때 바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옛사람의 성질이 없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 너무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상과 십자가의 도와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학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옛사람, 속사람, 새사람입니다. 즉 새사람은 다시 정리하면은 속사람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즉 새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만큼 사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 갈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새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사람은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데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온전함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았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뜻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좁은 길 끝에 온전한 생명이
있는 것, 성경은 이것을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내가는 바로 옛사람을 가리켜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나 스스로는 죄에서 못 박힐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이 의미입니다. 나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옛창조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자기가 주인인 옛창조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이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전부를 뭐라고 하시냐? 성경은 옛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하늘과 땅, 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은 죄 때문에 죽어버렸어.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것은 없이 할 것이야. 앞으로 없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옛창조라고 말하고, 새로운 창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2장, 21장, 22장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의 세계는 옛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달아서 와, 내가 죽었구나라고 되는 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은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 가정을 너희는 평생 너희 안에 싸우고 있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이 싸움이 진행되는 것과 끝나는 것은 각자에 다르다. 각자에 따라서 얼마나 내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너희 각자의 믿음은 다 달라. 구원은 각자의 것이야. 깨달음도 각자의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사실을 믿으라. 그 믿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르면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깨달음을 줘야지만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펄펄하게 살아있는 자아 때문에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이것은 실상 나의 체험과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객관적 사실이란 나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담의 타락 때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나 개인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각자의 몫이고 각자에게 해당되는 주관적인 믿음이고 주관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에 초대받아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십자가의 도는, 믿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았어요.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구원파들이 여기서 끝내잖아요. 그 파들이 끝내잖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놓고도 나는 또 날마다 죽노라고 또 싸움을 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구원파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실을 바탕으로 6장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 놓고 7장에 가갖고 뭐예요? 다시 한번 내 지체 속에서 싸우는 법과 내가 싸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옛죄를 발견했다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속사람에게 옛사람이 항상 같이 솟아리고 있고 그 옛사람이 자기를 지배할 때 느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란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해놓고 7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오는 것은 8장에 가서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하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경험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을 로마서 7장의 치열한 싸움을 끝나고 난 뒤에 8장이 도달하는데 그 도달한 경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막 믿으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과 속사람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한 단을 마칠 때 죄의 뿌리가 뽑히면서 뿌리가 뽑히는 것이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근데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사람들은 구원받은 로마서 6장에서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와 라는 것과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자 여기서 끝내는데 아닙니다. 그건 객관적인 거고 주관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절에 체험이 있어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한마디로 여러분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예수님이 항상 주인이 돼요. 항상. 그게 안전이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깨달은 것을 적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는 옛사람이고 옛사람은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려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는 옛사람에 속한 생각과 뜻과 행실이 무엇인지 속사람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의 생각과 뜻과 행실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 자체는 그냥 옛사람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구분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다 옛사람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천국에 상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쫓아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왔어요. 세상을 쫓는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요? 옛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것은 너희 자신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다 너희 자신의 옛사람에게로부터 나온 우상숭배야. 그 우상숭배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쫓아왔어.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 구별을 해야만 빛과 어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천국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내게 영향을 못 미쳐. 너의 영생에 영향을 주서는 안 돼. 이거는 지나가는 것들이야. 내가 영생을 위한 것들을 붙잡아. 그것은 하나님께부터 쫓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원히 거하는 아버지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런 삶,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가 주인인 삶이기에 그런 삶을 끝내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삶을 끝낸 것이 십자가야. 십자가를 묵상할 때 너희 옛사람이 발견되고 너희 하나님은 이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너희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 너희는 여전히 자기 부인을 하면서 싸워야 돼. 실패하거든 십자가로 나오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현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나는 끝난 것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지금도 내 안에서 옛사람과 싸우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면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요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을 갖고 영원한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끝낸다는 의미가 있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의 삶, 하나님을 대적해오던 아담적인 것들, 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에 전부 다 담은 그것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볼 때 이건 마지막 아담이야. 아담은 여기서 끝날 거야 내가.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 마지막 아담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로운 천국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으셨던 거예요. 속죄 제물로서 죽으셨고 아사셀의 제물로서 죽으셨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같은 의미입니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지? 나는 왜 아직도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 됩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순절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게 되면 누가 주인이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뒤에 나오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께서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나라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통치하는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옛 창조에 속하여 옛사람이 주인인 성도의 삶들을 이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라는 너무나 값지고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값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이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하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욕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속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속사람이 승리하도록 나의 자유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도가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되는 순명의 자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가를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불편하거나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 어두움에 속한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아직도 예수님, 옛사람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나 같은 죄인은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게 불편하다고 생각만 해도 보기 싫고 가까이 가기 싫고 말 건너기 싫고 이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도 염치 없이도 또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나오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내게 빚진지 아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덤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저들의 행위가 모르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의 마음이에요. 세상과 동화되어 가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저들이 하는 죄를 뭔지 모른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빨갛게졌던 그 부끄러움의 수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순종과 희생이 나타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이 주인이 아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의 의미고, 이러한 마음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나가 옛사람, 자기 뜻을 따라서 쫓아서 간 아담과 그 후손들의 더럽고 추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치욕적이고 더러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장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끝장냈다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제 성도는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객관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나도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땅히 나의 고백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들, 이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것이 광야 여정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사순절을 맞이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해야지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요. 드러나야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더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가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실패해서 드러났을 때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러지만은 그러니까 드러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날 때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나라,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믿음의 지향점이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한 신앙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나의 죄짐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먹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를 잊는 순간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부르고 또 불러도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귀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려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는 자가 천국을 아는 자고,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심판이 믿어지고, 그럴 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기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으로 초대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나온 자들 향해 축복하시면서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울고, 우는 것도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역과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닮기를 원하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